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셨고 하나하나 그 인을 떼셨습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 천사들이 보였고 그 천사들이 나팔 하나씩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7째 인 속에 7 나팔 재앙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7째 인이 개봉되면서 나팔 재앙이 나타났는데 4번째 나팔을 분 것이 8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 오늘 9장에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어떤 존재일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바벨론 왕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다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의 문서인 에녹스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계명을 범한 하늘의 별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의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긴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브리적 사고를 볼 때에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는 표현은 사탄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저갱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것은 계시록 20장 1절 3절에서 사탄의 감옥으로부터 나오며 또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갇힌 곳 이렇게 이제 우리 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장에는 사탄의 감옥, 11장 17절에는 또 11장과 17장에서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갇히는 곳 어디 무저갱.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장소 거기에서 여러 악령들이 마귀들이 나오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막 펑펑 솟아오르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로 해가 가리울 정도로 엄청나게 연기가 쫙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또 보니까 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그 별이 무저갱을 딱 여니까 거기서도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올랐고 자욱하게 솟아올랐고 가만히 보니까 그 연기와 함께 무엇이 땅으로 막 기어나오는데 보니까 다 황충이더라 그래 말했습니다. 황충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데요. 황충이 많이 등장하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등장하는데 읽어봤어야 알지요. 많이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봐도 언제 지나가 버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다. 이 황충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황충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 재앙 가운데 황충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황충이. 그러나 요한이 환상 중에 지금 보고 기록한 이 오늘 본문의 이 황충이라고 표현된 이 황충이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는 아니에요. 환상 중에 본 것이라 황충이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이 메뚜기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 황충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전갈이 어떻습니까? 전갈이 꼬리에 도구로 사람을 톡 쏘면 사람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것. 그래서 이 전갈은 성경에서 항상 전갈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 나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위험한 존재, 그것이 전갈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전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이제 괴로운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서 보면은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니. 전갈 채찍, 그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고 솔로몬, 자기 아버지 솔로몬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뭐 이렇게 그 아들 어설픈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이런 뜻이 되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능을 줬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 전갈은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황충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괴롭히는 존재들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이들이 막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사람들을 견딜 수 없도록 괴롭히는 존재들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그 황충이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여전히 심판주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사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제 그 문을 열고 사탄의 졸개들이 우르르 올라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원래 황충은, 이 메뚜기는 곡식이나 나무 풀 등을 먹어 치우는 곤충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그 황충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는 그런 황충이 아니다 말이야.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사람을 해하는 황충이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해하는 황충인데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황충이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해야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황충의 재앙에서도 제외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사람들, 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임했지만 성도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당할 재앙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앙 이야기가 쭉 일곱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 재앙, 이제 다음에 또 대접 재앙까지 쭉 이어지는데, 나팔 재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재앙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성도들이 이거 이야기 다 끝났는데 재앙 이야기가 된 성도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본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은 지켜진다. 성도들은 보호한다.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 성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다.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들이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충이 사람들을 해야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도록 했습니다. 5달 동안만 괴롭게 했습니다. 괴롭게만 해서 괴롭게만.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해라. 황충의 괴롭힘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고 했는데 전갈에 쏘여보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전갈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전갈에 쏘이면 엄청나게 아픈가 봐요. 엄청나게 아픈가 봐요. 우리가 무슨 작업하다가 나무 이파리에 딱 붙어 있는 그건 뭐죠? 풀쐐기. 거기 한번 살짝 쏘이도 막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 독한 놈은. 그것도 그 종류에 따라서 아픈 정도가 다른데, 새파란 게 거기 독해요, 새파란 거. 예.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아프죠. 그렇게 아픈데, 전갈은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쏘여봤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 중요한 건 그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의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저는 의미를. 그러나 그 괴로움이 아주 견디기 힘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무적에서 올라온 그 황충이들이 이제 괴롭게 하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전갈이 아닙니다. 전갈이 아니고 황충이들이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 그 방법은 몰라요. 그건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괴롭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어서 자기가 보았던 그 황충들의 모양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생긴 황충들이냐 도대체. 잘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7절 10절까지 그 모양을 한번 그려봅니다. 상상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데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일지 상상이 갑니까? 무시무시한 모양입니다. 무시무시한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 공예를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공상 과학 영화에 등장할 만한 무서운 괴물의 모습.
그런 괴물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은 그 황충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죽으려 했지만 죽지도 못합니다. 고스란히 그 괴롭힘을 다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그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히브리어 헬라어 다 소개해 줍니다. 그 무시무시한 괴물 황충들의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사자인 사탄이 황충들의 왕이라면 그 황충들은 뭐예요? 사탄이 부리는 악령들이죠. 귀신들입니다. 마귀들입니다. 자,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사람을 괴롭혀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당들이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 외에도 모든 불신자들은 사실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의 종들인 귀신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 늘 그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의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황충들, 이 황충의 괴롭힘은 그런 일상적인 괴롭힘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재앙으로서의 괴롭힘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은 일상적으로도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마지막 재앙의 때가 임할 때에 아주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힐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힐 수가 없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를 괴롭히지 못한다.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인으로 인침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이 인맞은 인이 뭐냐면 인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말은 곧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을 인침받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자 그들은 마귀가 괴롭히지를 못한다. 오히려 귀신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를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교회에서 뭐 얼마나 잘 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암이 걸렸는데 한 달 정도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려주셨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에 계속 참여를 했는데 자기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옛날에 꽃상녀를 만들잖아요. 꽃상녀 만드는데 청년들이 모여 앉아가 밤새도록 꽃상녀 만들어. 여러분 다 했죠 옛날에. 그죠? 밤새도록 꽃을 만들어가지고 상녀를 꾸미잖아요. 그렇게 이제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걸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이 은혜 갚아야겠다 싶어 청년 시절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한 석 달만 나가주자 해서 나갔대요. 석 달 기한을 딱 정해놓고 나가주자 하고 나갔는데 한 두 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 큰 아주 부잣집이 있었는데 양조장이라거든가 그 집에 부잣집에 1년에 한 차례씩 꼭 큰 굿을 한대. 큰 굿. 그런데 무당들이 이제 막 전국에서 유명한 무당 불러가지고 하는데 와가지고 그 굿 한다고 구경하러 가자 해가 친구들 3명하고 자기하고 4명이 갔대요.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구경을 막 불쩍불쩍 뛰는데 대나무를 지고 막 땅에서 막 이만큼씩 불쩍 뛰는데 얼마나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구경하러 가지고 옆에 가는데 차츰 못 뛰더만 나중에 저쪽 한쪽 구석에 가지고 처박히더래요. 대나무 지고 처박혀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이 뭐래요? 아이고 안 된다. 아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걸 가만히 우리들 사람들 전부 다 둥그렇게 보는데, 아이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있다, 그거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이러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 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3명,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일제히 자기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2달 전부터 교회 나갔다는 게 아니까 이래 보더래요. 갑자기 얼굴이 벌개졌는데, 야,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 듣고 하면서 젖어들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냥 다녀준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뒤로는 이제 예수를 믿고 바로 이제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교 도착했대. 신학교. 그래서 신학교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했는데, 전도사 때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무당들 구단할 때 찾으려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그 간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라는 놈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간교합니다. 엄흉합니다. 심지어 이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볐던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되겠는가. 그냥 태무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태무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늘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것. 마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뭘 자꾸 이야기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해간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들을 유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마귀의 소나기에 잡혀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며 마귀의 조종을 받고 또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탄의, 귀신들의, 이 마귀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이름, 이런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선을 하고 대적하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 오늘 본문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 황충들의 왕이 무지갱의 사자라고 했는데,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아바돈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인데, 이 멸망 혹은 멸망의 장소를 지칭할 때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아볼루온은 헬라 말인데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뜻으로 말하면 파괴자. 아볼루온, 파괴자. 아바돈, 파괴자. 그 황충들의 왕은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파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째 나팔장을 봤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가장 먼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오는데 그 속에서 황충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황충들은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을 해할 권세를 주시는데 해치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었지만 죽지도 못했습니다. 요한이 본 그 황충들의 모양은 실로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는 무저갱의 사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고 헬라 말로는 아볼론이었죠.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은 여러분 인생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생을 파괴하는 전문가입니다. 사탄의 편에 선 자는 결국 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그 인생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는 전문가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손 아래서 그의 조종을 받아서 악한 짓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사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우선은 잠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또한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에서 못된 짓을 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재앙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황충이 나와가지고 괴롭히는 이런 재앙 당할 때도 바로 구원받은 자, 인침을 받은 자는 그 괴롭힘에서 면제받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5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5번째 이 재앙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행한 인생들을 불러들이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행복한 인생을 건설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됨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VIP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